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정말 이 비에 관하여서 아주 지겹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참 올해는 참 지겨운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길고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지는지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인지 어제 이렇게 장마로 수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보았는데 그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제발 비 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사람의 글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신을 찾을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으니까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알죠. 이 모든 일들의 주권과 통제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참 억울한 그 환경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 뭔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우연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연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한 일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떤 노력해서 만들어 왔었던 그런 일도 아니에요. 정말 우연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 우연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우연한 일들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와 룻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룻기서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소박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내 시어머니가 나오고 또 며느리가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보면 룻이 나이가 어리거든요. 나중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걸 보면 돈 많은 그 사람이 이 젊은 처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것처럼 그런 일들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일상의 일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상의 일들 속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룻기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는 참 소박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생활인이에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또 일터로 나가야 되고 일터로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직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뭐 실업급여 수당이 얼마나 되어진다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운 그래서 뭐 내년도에 시급이 8,350원인가로 결정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대화의 내용들이 되어지는 우린 참 보통 사람들이고 일반인들이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오늘 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도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연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은요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삶이 너무나도 힘겨웠어요. 남편도 죽고 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서 그 새 가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두 아이들 젊다라고 어리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내 딸아라고 보아스가 표현했을 정도로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룻은 나이가 어린 것처럼 보여요. 청청한 나이에 그리고 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 살지도 못해서 남편이 죽어서 생가부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일상 속에 그리고 지금 이 룻이 고국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남의 밭에 가가지고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 이삭으로 하루하루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힘겨운 서민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 룻기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서에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느냐?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우리도 서민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평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에게 일상 속에 때로는 오늘 특별히 다루기를 원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데,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일들이 계획되어졌거나 의도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분명히 우연이라고 했어요. 딱 어느 밭을 정했고 그 밭은 보아스의 밭이고, 보아스는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고,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그런 친족 간에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어떤 언약이 맺어져 있어? 한쪽이 만약에 가난해지면 그 가난해진 집에 대해서 그 보호하고 지켜주고 회복되어질 때까지, 만약에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빚져서 잃게 되어지면 그 땅의 값을 갚아주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등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념이고 또 율법이거든요. 그런 보아스에게 일부러 가서,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일부러 이쁘게 보여져서 보아스의 눈에 들어가지고 돈 많은 보아스에게 결혼을 해서 자기 신세를 좀 바꿔야겠다, 이런 그런 계획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순전히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연히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상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지는데 그 많은 일들이 생겨지는 가운데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직장을 갖고 또 원하는 곳에 있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구나.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원치 않게 내 시간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 우연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내가 원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계획해서 한 일보다는 사실은 내가 계획한 일들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를 내가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낳을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내가 딸을 낳고 싶다고 해서 딸이 생깁니까? 그렇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집안은 딸만 셋이에요. 죄송합니다. 눈이 마주쳐 버렸는데, 안 보려고 피했는데도 마주쳐 버렸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우연한 거죠. 그러니 일상의 많은 우연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너무 많은 간격을 두고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과 괴리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안 되는 거죠. 너무 높게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 살다 보니까 내 일상의 삶의 수준이 너무 형편없게 신앙과 간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고 신앙의 부담을 갖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룻기서는 편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거든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거든요. 나보다 더 가난하고 수입이 없고 나보다도 더 굉장히 극히 소박한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편하죠. 또 공감이 되고. 그런데 과연 이 속에 어떤 일들이 있어지냐.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어떤 곳으로 가게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다윗으로 갑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근데 이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이 일상으로부터 다윗이 나온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보아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는 라합에게서 나온 아들이에요.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탄꾼을 보냈을 때 그 여리고성 전탄꾼들을 보호해 줬었던 기생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형편없는 스토리, 이런 일상의 스토리에서 보아스가 나오고 이 룻이 나오고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에 획을 긋는 인물이 나오는 거. 이것이 룻기서의 위대함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소박함 속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고민과 그 어려운 경제 속에서 내 삶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많은 우연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우연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가? 내가 힘들어지는 것들,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들, 내가 누구를 떠나는 것들,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들, 어떤 직장을 가게 되어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신앙과 상관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이 굉장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전제로 처음에 길게 시작되어졌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상 속에 있어지는 이 우연과 우연의 반복들과 우연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상들을 포기하고 이런 일상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방탕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일상의 어떤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 속에 믿음의 선택들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또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 기도하며 어떤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대화 속에서도, 또 차를 마실 때에도, 직장에서도,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또 어떤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를 함께하는 동안에도, 또 오래됐던 어떤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관계 속에서도, 또 신앙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했었던 이 기도는 사실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짧지만 그렇지만 그 작은 기도회가 어떤 일을 일을지 모른다는 거죠. 뭐 이렇게 기도를 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기도에 마음을 다하고 내 작은 언어들, 부족한 언어들, 기도를 한 번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했던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에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얘 옆에 누가 앉았는가?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옆에 누가 앉은 것이 평생에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반응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이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낳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작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든 내가 병들어서 어떤 의사와의 만남을 갖든 그런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겠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관심하고 방탕하고 방임하고 또 악하고 또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태도들과 자세들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대답을 해요.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을 읽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할 때 참 복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느냐면은 자꾸만 깨달아지는 거죠. 특별히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식으로 만나고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순간에, 모든 공간에, 모든 시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함께 존재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관하여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 관하여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저한테 잘해 주십니까? 왜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보아스가 너의 모든 일들이 알려졌느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는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항상 보잖아요. 그래서 알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지금 힘든지, 외로운지, 어려운지, 지금 같이 있어줘야 되는지, 말을 건네주어야 하는지, 지금 밥을 주어야 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습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대, 정보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다라면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는 오늘 이 룻이 스스로 자기를 얘기하듯이 자신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나무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회심은 자신의 절박한 환경이 있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생계가 막막해요. 젊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한 것이 타당해요. 얘야 너는 너무 아직 어리니까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리고 너는 모함 여인이니까 네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환경은 내가 살던 그 모압 땅 아니냐. 거기에는 아는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고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위로해 줄 사람이 많지 않느냐라고 하며 이 룻을 돌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인생 자체도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인생에 관한 이 룻의 마음의 공감은 정말 특별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공감력이 기독교인들의 영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감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이해해주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물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자신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성에서 이타성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공감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그런 여인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서 떠난 타국인이에요. 얼마나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겠어요? 고향에서 떠날 때 좋은 상황에서 떠난 게 아니라 가뭄이 들어서 떠났어요. 삶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오자마자 두 아들 결혼까지 시켰으니 결혼시키려고 집 한 채 해주려고 하면 집 가산이 다 기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 둘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인생은요 말아요 말아. 가장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뭐라고 배우자가 죽었을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배우자가 죽었을 때보다도 평생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라면요 자식이 죽었을 때요. 자식이. 여러분 그 엄마들이 태중에 그 아이가 유산되었을 때 그 유산되어진 아이를 잊어버리지 못한대요. 사실은 없는 아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아이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아이가 죽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잊지를 못한대. 그래서 뭐 이남 일녀라고 해도 그 안에 한 아이가 있었던 걸 항상 기억하는 거죠. 잊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런 거죠. 그런데 룻은 그의 그런 나오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떠나질 않아. 끝까지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신앙과 그 신앙에서 나온 삶이 있었던 룻. 그리고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밭에 나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이 일들. 그럼 어찌 하나님이 이것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길을 인도하신 것, 보아스의 말대로 상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떠나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행보들, 선한 거죠, 의로운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죠,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이 모든 신앙의 발걸음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 이 예배에 나온 것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의 어떤 수고하고 역할들을 감당하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모든 것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것들. 어제는요, 너무 이렇게 TV상으로 너무 참담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게 많지 않은데 거기 보면 요즘에 수해 복구 기금 뭐 이렇게 뜨잖아요, 전화로. 그게 갑자기 떴더라고요. 그 웬만하면 안 뜨는데 너무 재해가 심하니까 그렇게 뜬 것 같은데, 근데 그 번호를 누르고 싶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눌러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눌러보고 싶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공감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TV를 보다 그 번호 뜨면 저는 오늘 누를 거예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어떤 마음들, 기부,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곁을 주지 않았었는데 그 곁을 내어주고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말을 하고, 여러분, 이러한 룻의 행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은 이러한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요구가 되어주고 있어요. 너무 아파요. 사람들이 외로워요. 지쳐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두시겠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우연이면 우리는 우연을 어떻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유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삶에 대한 진지한 그러한 고백과 또 그것에 대한 태도가 생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거든요. 우연히 생긴 거니까, 어떻게 생긴 거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생긴 일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연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며 인도하심이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우연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면 떠나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이삭 주우러 다른 밭 가지 말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라고 다른 교회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우연한,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섭리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같은 구역 식구가 되고 같은 전도회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구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령의 때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진 것,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교회를 내가 선택한다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물이라고 했어요. 그게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거나 갖다가 자기 몸에 붙이겠어요? 프랑켄슈타인처럼 막 여기 시체에서 팔 잘라다가 붙이고 저기 시체에서 다리 잘라다가 붙이고, 머리는 금발이었으면 좋겠다, 금발 머리 뜯어다가 붙이고 좀 항막해졌는데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진, 한 교회가 되어진 건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사 와서 우연히 이사 와가지고 보니까 수영교회가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들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헛수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왼수 같은 사람이 있네요.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네요. 목사님이 내 취향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것은,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지역의 교회들은요 굉장히 다 하이 레벨이에요. 명함을 못 꺼낼 정도로 다 하이 레벨인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러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교회를 자신이 선택한다라고 생각해요. 보고 선택을 합니다. 목사를 보고, 목사의 학벌을 보고, 또 교회의 수준을 생각하고. 교회도 LH에 사는 친구들은 못 가요. 엘사들이 교회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생겨지니까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하고 수준이 맞고 자기들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일까요? 그럼 룻은 왜 이방 여인입니까? 보아스는 왜 라합의 아들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목사가 회개해야 될 일이겠죠.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고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진 것은 우연인 것처럼 생각되어졌지만, 우연히 이사 와서 되어진 것처럼 생각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오게 하신, 싸우고 상처받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일이 왜 교회에서 생깁니까? 눈물을 흘려야 변화가 되어지고, 싸워야 내가 성격이 개 같은 거 알고 변화되어지죠. 깎아지죠. 서로 뭐가 나가 있어서 깎아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때문에 말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셨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또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어지고, 그래서 또 이해해 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함께 해보려고도 하고 하는 그 많은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말,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옮기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뭐 하십니까? 열심히 이삭을 주우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요, 하루 종일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이삭을 줍듯이,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세요.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다른 애들 보니까 너무 이뻐. 애들이 몸매도 나를 닮지 않아가지고 너무 이뻐. 애가, 나는 머리가 나쁜데 애가 똑똑한 애가 나왔어. 내가 아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건 자녀들에 대한 불평이에요. 그건 죄예요.
얘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말을 못할까? 얘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 자녀들에 대해서 불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게 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인생이 변했을 때 왼수 같은 남편은 어떻게든 아들밖에는 못 낳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생겨지는 일들이 우연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으로 사랑하고 잘 키우고 잘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이에 두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로 심어주고, 그래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를 만나든 남편을 만나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것이니,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 가난에 처할 줄도 알게 되고요, 부자일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삶에 대해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상 주실 것이다. 이 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 상이 이 제단에 많이 올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놓는 그 제단이 얼마나 축복된 제단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 제단에 올려지는 많은 예물들이 그러한 예물들이게 된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아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 갈수록 더 많은 그런 상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한 예물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